네, 오늘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복을 허락해 주셔서 임직 감사 예배를 우리 드리게 하셨는데요. 저도 참 긴장되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행사가 많이 있어가지고 저에게 오늘 짧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주셨는데 평소에 짧게 설교 잘한다고 생각했던 저도 오늘 정말 짧게 해야 되는데 혹시 흥분할까봐 긴장되고 그러는데 오늘 또 우리 그래도 집사로 세워지는 또 귀한 날이니까 우리 또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집사를 세우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11절을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에 은사도 주시는데 또 그 은사 중에 하나가 이 직분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물론 이 목사 직분만 나오지만은 우리가 그 직분에 대해서 살펴봤듯이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직접 세우신 직분이 두 개라는 거예요. 장로와 이 집사 직분. 그래서 이 목사 장로도 물론이거니와 이 집사 직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주권적으로 세우시는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12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합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고, 세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직분을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전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로 살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목사, 장로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집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집사 직분이 없다라는 거는 그 교회 사정상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온전한 형태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두 직분이 필요하다고 여기셔가지고 이 두 직분을 세우신 거예요. 그랬을 때 특별히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이 직분을 세우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로나 목사 직분은 이런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자가 먹고 사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시려고 이 직분을 세우셨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집사 직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섬김, 집사 직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필요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돌봄과 섬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장로 직분, 목사 직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집사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직분을 세우시고 또 그런 주님의 이 선하신 뜻을 살펴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집사 직분도 우리의 복을 위해서 주셨고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직분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은 우리 삶에 큰 장애가 있는 것이고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우리가 25년에 우리 교회에서 이 집사 직분을 세우게 됐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만큼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 여기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위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고자 이 집사 직분을 세우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집사 임명식, 집사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무엇보다도 이 직분을 세우시고 이 직분을 수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사로 서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집사 직분을 맡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도 이 두 사람을 세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우리 예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이 세우셨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소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의식하는 걸 우리가 소명의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모든 신자를 부르셨지만 또 이 몇몇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집사 직분을 맡기신 것도 이 소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집사로 서시는 분들은 특별히 주님이 나를 세우셨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또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또 지혜를 주고 힘을 주는 원인이기도 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그 직분을 수행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집사로 서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그 직분을 주셨다는 걸 신뢰하고 믿고 그 집사 직분에 충성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스스로 이 위치에 올랐다, 내가 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선망을 얻어서 여기 이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자만이 찾아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 내 성취로 이루어낸 결과라고 여기면은요, 뭐든지 마찬가지죠. 내 성취로 이뤄낸 결과라고 여기면 우리가 방탕하게 되고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어떤 성취를 이룬 다음에 오히려 더 게을러지고 더 방탕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자기 힘으로 이 정점에 오른 사람들이 쉽게 방탕하게 사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정점에 섰다가 곧바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 곧바로 쇠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니까, 자기 힘으로 이뤄냈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 찾아오기 때문에 쉽게 사람이 쇠락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소명의식은요, 우리를 하여금 주 앞에서 겸비하도록 하는 훌륭한 태도를 우리에게 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어떠함과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거는 내가 이 자리에 올랐다라고 자만하거나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내 능력이 그만큼 있구나라고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그럴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님의 분명한 의지와 뜻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만을 신뢰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주 앞에서 겸비하여서 그 일에 충성되게 감당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겸손이라는 건 뭐냐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힘으로 이 일을 이뤄냈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죠. 내가 이뤄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 주님이 주권적으로 주셨다, 나 같은 자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그 나를 부르신 것부터가 은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주님 부르신 소명에 우리가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집사로 세워주시는 두 분은 이 집사로 있는 기간 중에는 교회 일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자기 일보다 이 교회 일에 더욱더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이 부르셨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이 이 일을 맡기셨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 그 집사로서의 삶이 더욱더 빛나는 것이고 그 일을 할 때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자기의 개인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을 신뢰하고 그 앞에서 주님 부르신 일에 충성하게 감당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일이요 주님이 부르신 소명에 합당한 일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소명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이런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로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특별히 직분자로서 지속하는 데 있어서 큰 힘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집사 직분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직분자는요 뭐든지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이 집사 직분은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돌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게 결코 쉽지가 않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사실 자기 인생 이렇게 한 번 책임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자기 문제 감당하는 것도 쩔쩔맬 때가 많아요. 그런데 뭐 집사라고 그런 상황이 뭐 다르겠습니까? 자기 문제도 있고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자기 상황도 있어요. 근데 집사 직분을 맡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라도 다른 사람의 짐을 져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몸에 힘도 체력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믿음도 더 필요한 상황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의 부족함도 보게 되고 자책하게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이 사람의 문제라는 게 좀 뭐 비슷할 때도 있지만은 사람 한 명당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는지에 있어서 확신이 없을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뭐 하나 결정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영혼을 섬기는 일이라는 게 얼마나 또 사실 힘이 빠질 때가 많은지 몰라요. 이게 산수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데 내가 한 사람에게 뭐 100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사람이 100의 어떤 결과를 내는 게 아니죠. 때로는 0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지치기도 하고 자책하는 마음도 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는요, 뭐냐니까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탁월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직분을 맡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직분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 어떤 책임이 있냐니까 다 주님 책임이에요. 주님 책임이에요. 우리가 뭐 신자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직분자로 살아가는 것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분자로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자신의 부족함을 볼 수도 있지만 그럴 때라도 내가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 스스로 이 위치에 올랐다고 여기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교만인 거예요. 그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니까 주님이 날 세우셨으니까 내가 이 자리를 감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세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능력이나 내 어떠함이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날 세우셨다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 신자의 삶이고 특별히 직분자가 그것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책임도 누구에게 있냐니까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의식하고 감당할 만한 책임과 힘과 능력도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고 주님을 반드시 의지하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하는 것이 직분자가 붙들어야 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의식은요 항상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찾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도록 하는 가장 귀한 믿음이고 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소명을 생각할 때 마지막으로 좀 살펴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소명을 생각할 때 이 세워지시는 이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같이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뭐냐니까 주님이 이 집사 직분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집사 직분에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표면상으로는 이 투표를 하죠.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 표를 주지 않은 사람도 집사로 선출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 그냥 세속적인 관점이라든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나는 저 사람 지지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주 이런 심각한 병에 빠져 있죠. 우리 민주주의 질서 안에서 정당한 절차로 선출된 사람을 향해서 내가 안 찍었다고 해서 욕하고 기분 나쁘다고 따르지 않고 이런 행태를 많이 보이는 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아주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투표라는 방식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을 세울지 말지 결정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직분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나에게 권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내 계획을 수정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내가 듣기 싫은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주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우리 주님이 이 직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를 대하는 태도는 곧 누구를 대하는 태도와 마찬가지냐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자신을 진단해 보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를 내가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지만 주님이 세우신 목사, 주님이 세우신 집사에 대해서는 내가 좀 마음이 안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사람을 멸시하고 주님이 세우신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그것이 곧바로 그 보내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하게 우습게 여기는 태도이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은 태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집사 직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인다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마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선대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싫어.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안 좋은 얘기 하셔.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셔. 나한테 이걸 저거 명령하시는데 난 그게 싫어. 난 그래서 예수님이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죠. 나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보내신 자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다. 나를 영접하지 않는 자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보낸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내가 의인 삼은 그 의인을 선대하는 자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못 박아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낸 자를 박대하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회의 제도를 인간의 제도라고 함부로 폄하하고 이 주님이 분명히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직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여기는 태도는 아주 좋지 못한 태도인 것이고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엄밀하게 경고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것도 말씀하세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고 선대하는 자는 그 사람에게 상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집사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알고 그 집사의 권면과 지도를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보내신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고 주님이 보낸 사람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에 복이 있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우리 주님께서 권위를 주셨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주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권면을 따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직분자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교회의 아주 안 좋은 풍토 중에 하나가 이 직분자를 굉장히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여겨요. 뭐냐니까 그냥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섬기는 걸 아주 당연시 여겨가지고 내 권리처럼 여겨요. 섬김 받는 거를. 그 사람에게 섬김 받는 거를 내 권리처럼 마땅하게 여기고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고 그래서 함부로 요구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태도들이 사실 한국 교회에는 만연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 직분을 맡은 사람도 사람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칭찬과 인정받을 때 기쁘고 또 더 일할 맛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반대로 어떻습니까? 무시받고 핀잔 덮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은 표정을 짓고 또 이렇게 뭔가 말을 잘 듣지 않고 또 지도를 잘 따르지 않을 때 그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분도 나쁘고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직분자는 그렇다고 해서 뭐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섬김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기분 나쁘지만 정말 주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섰기 때문에 그 기분 억누르고 자기를 죽이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섬기는데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좋겠습니까? 정말 그 자기를 죽여가면서 정말 그 화를 참고 그 정말 안 좋은 마음 참아가면서 이렇게 섬기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기쁘게 섬기도록 하는 게 그 사람에게도 좋지만 어떻습니까? 나에게도 가장 복된 길인 것이죠.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기쁨과 위로 가운데 하도록 하지 않고 상처를 주고 무거운 짐을 견디도록 하는 거는요, 그 교회 자체가 비참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을 잘 몰라가지고 아주 직분자들이나 이런 교회 리더들이 아주 깊은 상처를 가지고 원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떠났는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받은 상처는 다 교회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다 교회에서. 내 인생을 어렵게 한 사람들이 다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참 그 마음도 좀 안타깝지만 그렇게까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어 오는 것이 얼마나 참 비참한 일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해서 섬기는 사람을 그렇게 모멸을 주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이렇게 직분을 세우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 직분자들을 절대로 그런 상태로 가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정말 존중하고 그 지도를 따르고 그 말과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우리가 그 직분자를 올바로 대하고 그래서 그 직분자가 정말 기쁨과 그 힘을 얻고 섬길 때 우리 교회가 더 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직분자들을 우리의 복을 위해서 세우셨는데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무거운 책임이 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좌시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직분자들이 기쁨으로 섬기도록 우리가 돕고 그 지도를 따르고 그리고 정말 물심양면으로 위로하고 그 섬김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로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교회가 우리가 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집사님들을 정식으로 세우는데 이 집사님들을 존경함으로 우리가 세웁시다.
근심이 아닌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우리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인 것과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직분을 맡은 분들이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힘쓰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같이 처음으로 집사님들과 제가 같이 회의를 했는데, 제가 부탁한 것도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에 힘써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앞으로 정말 기도에 힘써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 앞에 서는데 정말 근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가 그 말 잘못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정말 기쁨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과 또 그 지도에 잘 따르고, 그래서 정말 집사님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힘씁시다. 그래서 인도하시는 분들의 이 지도를 따르는 것이 오늘 말씀에 또 분명히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큰 유익이고 그들에게 불편함과 또 불쾌함과 상처를 안기는 것이 우리 삶에 조금 더 유익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이 앞으로 오늘부터 이제 서서 본격적으로 이 집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일을 정말 기쁨과 열심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물심양변으로 돕고 또 따르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살펴봤듯이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집사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집사님들은 겸비하셔서 이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나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함께한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집사님에게 권위를 주셨음을 알고 집사의 인도와 권면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르게 우리가 직분을 세우고 직분을 대할 때 교회는 하늘의 충만한 복을 더욱더 누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집사를 통해서 더 충만한 교회로 앞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임직식을 우리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집사로 서시는 두 분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먼저 서약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증인 앞에서 이 직분자 두 분이 서약을 하고 우리 회원분들, 교회 성도분들도 그 이후에 또 같이 함께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자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겠다라고 서약하는 것이고, 우리 교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 직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고 의지하고 그 직분자의 인도를 따르겠다라고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직분자들, 이번에 직분 서시는 우리 주지혜 성도님, 또 최영균 성도님 같이 서약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으로 묻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무한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손을,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네.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네. 우리 본 교회의 집사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사역을 힘써 행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경을 위하여 전력으로 사역하기를 오늘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서약합니까? 네. 네, 이렇게 우리 서약을 하셨고요. 이제 두 분은 이제 올라오셔서 여기 서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이 이번에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서약하겠습니다. 네,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겠습니까? 주의 나라 교회 회원들은 최영균과 주지의 성도를 본 교회 집사로 받고 성경이 가르친 바를 따라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협조하기로 맹세합니까? 네. 네, 이렇게 우리가 양측이 모두 서약식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이 집사로 서시는 두 분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또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세워지는 두 분의 집사님이 이 집사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힘과 또 능력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도 열어주셔서 이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이 집사 직분을 세움으로써 우리 한 명 한 명이 더 온전하게 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집사 직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하고 주 앞에서 더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두 분의 집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부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두 분의 집사님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집사 직분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또 많은 영혼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 우리가 하늘의 복락을 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 직분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고 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 얻게 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늘의 복락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집사 직분을 의지하고 주님 세우신 이 직분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복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나라 교회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교회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직분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목사 직분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오늘 우리가 이 집사 직분을 세울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집사 직분 이 두 성도를 우리 가운데 주 앞에서 세웁니다. 주님 이 주지회 성도와 또 최영균 성도 우리 집사님으로 세울 때 주께서 하늘의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집사로 섬기는 그 가정 가운데 귀한 하늘의 복된 능력과 또 귀한
힘으로 주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겨 나갈 때 큰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하늘의 귀한 열매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를 통해서 인생의 보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이를 통해서 아버지 이 두 분의 또 삶의 믿음의 진보와 또 힘과 확신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 집사 직분을 세우면서 직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 많은 교회들이 이 직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지만은 주님,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이 직분을 올바로 바로 세워나갈 때 주께서 하늘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사람을 우리가 선대함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복을 얻고 인생의 큰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직분자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더 복되고 더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주님이 세우신 직분의 질서와 또 능력을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 도와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강성하여져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 교회를 힘주셔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주의 복음으로 보살피고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우리 주의 복된 자녀로서 인생을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집사 직분, 귀한 직분 2명을 세우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우리 성도로서 이 집사 직분을 잘 대우하고 선대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우리 한 명 한 명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제가 공표하겠습니다. 우리 주지혜 성도와 최영균 성도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의 나라 교회 집사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표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임직패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임직패 전달을 제가 할까요? 네. 우리 그래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저도 없는데. 우리 먼저 순서는 제가 먼저 집은 순서대로 할게요. 우리 최영균 집사님 나오셔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나라 교회의 집사로 부르셨음을 축하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앞장서서 섬김으로 교회가 더욱더 충만함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온 성도의 사랑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지혜 집사님 임직해드리겠습니다.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나라 교회의 집사로 부르셨음을 축하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앞장서서 섬김으로 교회가 더욱더 충만함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온 성도의 사랑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네,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우리 선물 전달 같이 또 할까요? 우리 나오셔서 우리 성도분들이 우리 집사 임명 임직 축하함으로 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또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네, 선물 증정식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여러 개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선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성도님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신방할 때와 또 주님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운동화입니다. 와. 두 번째 선물은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빛 안에서 기도하고 삶을 비추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기도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물은요. 매일 말씀의 양식을 누리시길
말씀을 새겨넣은 컵과 접시를 함께 드립니다. 이런 컵을 사용하는 시간에 일상의 신과 은혜가 함께하게 기도하는 작지만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성도들의 마음이 담긴 레터링 북과 꽃까지 전달드리겠습니다. 색도 맞춘 거예요? 네, 우리 진아도 네, 진우도 바꿔. 세린이도 네, 우리 시간에는 우리 집사로 세워주신 두 분의 또 앞으로 소감과 또 각오를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주지혜 집사님 먼저 우리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여기 앞에서 여기서 너무 낮추는 것 같은데? 먼저 집사로 세워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집사 선출을 위해 기도와 마음으로 힘써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연설을 준비할 때 교회를 세우기 위해 준비하시던 목사님과 영균이를 만났던 날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함께할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론을 배우며 준비하고 교회가 세워진 지 8년이 지났네요. 처음에는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왔습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게 뭔지도 몰랐고 그저 말씀 배우는 게 좋았고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8년의 교회로 함께하게 되었네요.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 교회를 지키고 인도하셔서 많은 정회원이 세워지고 이제는 재직회를 세우는 놀라운 교회의 성장한 모습에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교회가 공예배와 공모임을 통해 매주 풍성한 말씀을 듣기에 지체들이 복음으로 단단해지고 믿음으로 함께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자라나며 많은 일들로 성장통을 겪으며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뿐 아니라 제 개인의 삶에도 긴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몰아치는 상황들에 너무 아프고 힘들고 지쳐서 무너지는 일어서기도 버거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픈 시간을 버티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버틸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인도하심에는 교회가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때론 지체의 위로의 말 한마디로, 안부 연락으로, 정성 어린 음식과 생각 못한 선물로,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것으로, 믿어주는 마음으로, 때로는 토닥이는 손길과 따뜻한 눈빛 하나로, 모사와 섬김과 지체의 기도로, 그리고 주의 신실하신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살아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교회 지체들의 사랑과 섬김으로 인해 제가 집사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받은 사랑으로 더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감사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비록 몸도 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주의 말씀으로 사랑하며 주신 소망을 따라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처음이라 모르는 것도 많고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힘이 되는 든든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으니 한 걸음씩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도움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교회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교회를 사랑하는 한몸된 신자로 모두가 믿음의 여정을 완수하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로 주의 나라교회 1기 집사로 임직하게 된 최영균이라고 합니다. 주의 나라교회와 함께하는 이 기쁘고 복된 시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집사 임직을 통해 느꼈던 제 개인적인 소감을 짧게나마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로 직분 주신 주님의 영광이 더욱 밝게 드러나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 자리를 빌어 죄인인 저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크신 능력에 대한 감사함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내 판단에 따라 스스로 노력해서 그 상황을 극복하려는 태도로 살아온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삶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며 남의 어려움을 무정하게 대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당시에는 저의 이런 삶의 모습이 책임감이 있고 통찰력이 있으며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을 통해 제가 살아온 모습이 심판받을 죄인의 모습이며 단 한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는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십자가 복음 앞에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나의 모습을 바꿔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이런 나를 바꾸셔서 나의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 기도의 응답으로 주의 나라 교회를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8년 동안 교회를 통해 받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지체들의 격려와 권면을 사용하셔서 집요하리만큼 과거의 제도 모습을 바꿔가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교회 지체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나보다 지체를 먼저 위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변해버린 제 모습이 스스로 생소할 때도 있으며 혹시 내가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나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저를 오랫동안 봐온 분들도 제가 생소하거나 감정을 참고 숨기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무정하고 비판적인 삶을 살아온 저에게 어떨 때는 과거의 모습이 올라와 꾹 참고 살아가는 저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체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위하며 살아가는 모습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저는 저의 이 두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로 지금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크신 능력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앞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나눈 이유는 제가 집사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해 걱정과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도 걱정됩니다. 어제 하루만 봐도 집사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진아준이 어제 화내서 미안하다. 그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집사로 세우시고 그 이후에도 신실하게 붙잡고 돌보실 것임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아시고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실망과 책망보다는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를 통해 저에게 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지난 세월 제 곁에서 저를 이끌어주신 주님 의지하면서 한번 열심히 직분 감당하며 교회를 잘 세워가 보겠습니다. 저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인데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될 때 또 하겠습니다. 이제 소감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그 회복된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으며 그 증거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모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섬김으로 천국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주의 나라 교회의 집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 말씀 의지하며 목사님과 주지의 집사님을 도와 천국의 복을 더 풍성히 누리는 주의 나라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와 격려로 힘써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임직식을 마치고 우리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성찬식은 집사님들이 같이 함께 도와주시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빵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저희가 저희가 성가서 항상 말씀으로 저희를 풍성하게 세워주시고 잘 설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읽어도 돼요? 알겠어요. 목소리 큰 제가 저도 목소리가 커가지고 감사패 주님께서 주신 목사의 사명에 따라 전심으로 주의 나라 교회를 말씀으로 섬겨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의 나라 교회가 목사님이 전해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집사를 세우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목사님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5년 5월 25일 제1기 집사 주지의 최은견 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까먹었네. 성찬식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부터는 원래 집사님들의 집사라는 말 뜻이 식사 대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전통적인 교회에서 성찬을 원래 집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요즘에는 많이 하시는데 원래는 이제 집사님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앞으로 형식이나 이런 걸 조금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제가 일단 진행을 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성찬 진행을 같이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찬 진행할 때 빵을 먼저 떼도록 하겠습니다. Confitemi